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치, 유아부 그리고 초동부에서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부모님들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잠깐 앞에 나오셔서 찍는 것에 허락하겠습니다.
잠깐 서신 채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려가서 또 이제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고 내려보내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이 가사 그대로, 이 몸짓 그대로 기뻐 받으시고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도 담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이제 퇴장하죠? 예, 밑으로 내려가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 이게 마음에 감이 오십니까? 벌써 1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벌써 이제 추수감사 드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감이 오시나요?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찬양 드렸듯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접속사 if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리고 because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때 좀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만약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다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손에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because이죠.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if와 because로 인하여서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 뒤에 서술어로 따라오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 깊이 좀 되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 어떤 뭔가 행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의 그들의 매일의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한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길목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밤에는 불기둥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기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200만 명의 그 난로 역할을 하겠죠. 너무 가까이 오면 타 죽는 거고 너무 멀어지면 추운 건데 그 밤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밤마다 불기둥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동을 해서 밤에는 잠을 자기 위하여 멈춘 자들에게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광야가 얼마나 햇볕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어요. 나물 그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늘막을 허락해 주셔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직사광선 햇볕에 차단되어 있는 그 구름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도요, 어느 정도 날씨가 뜨거우면 행군을 못 합니다. 행군하다가 쓰러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근데 광야에서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그 아이들, 가족들 다 이끌고 걸어간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밀가루, 가시 같은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굶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적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기적 가운데서 if와 because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찾는 겁니다. 그 if와 because는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if와 because가 될 만한 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원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전히 불기둥은 꺼지지 않고 밤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사라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삶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없어요. 먹을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배고픔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조건과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워지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때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이집트에 남아 있었더라면, if 그랬더라면 거기서 양파, 채소,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모세 따라와 가지고 광야에서 맛도 안 나는 이거 계속 맨날 똑같은 거 너무 질려. if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기적이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곳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지요. 그것 때문에 우린 지금 불행한 거야. 결국 그 원망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때를 불어 일으켜 주셔서 고기를 겨우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자꾸 조건과 이유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if라는 조건과 because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접속사 대신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등장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질리지만 매일 먹으니까 질릴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지 않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만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속된 땅,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길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 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래도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먹지 못하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광야에서 그걸 먹지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된 땅으로 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시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진짜 내가 누릴 줄 아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불기둥이라는 것, 구름기둥이라는 것, 만나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내가 이게 좋은 건지 그걸 모를 때에 그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얻었는데 누리지를 못하니까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금덩이를 금덩이로 못 보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내 손에 주어졌는데 다이아몬드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건 돌이죠.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보지도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매일의 삶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이 나에게 기적이 아니에요. 복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먼저인 겁니다. 감사할 때에 그 복이 진짜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복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이 원망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9년 동안 직원들의 인사 채용을 담당했던 임원이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입니다. 근데 이 임원이 20년 전에 한 신입사원을 채용했을 때 그 신입사원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의 그 신입사원들 채용 공고 받아가지고 이제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시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한다고 합니다. 학교 입학시험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다 꿰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 상대는 누군지, 그리고 그 경쟁 상대와 비교해서 봤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그 입사를 위해서 면접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은 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 답이 될 수 있는 거.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라고 하는 것도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성, 인품,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 그의 철학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 20년 전에 한 청년을 면접을 봤는데 그 청년의 답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청년의 대답,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생각을 했나?
라고 할 정도로 감탄하면서 지금도 그 청년의 말했던 그 생각대로 자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이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이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 한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가족입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그래도 경제력이죠. 저에게서의 행복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 없으면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20년 전에 그 청년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에게서의 행복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임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내게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행복이고 은혜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약속된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크고 장대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여기 괜히 못에 따라와가지고 결국 여기서 다 죽어나가는구나. 그냥 온종일 하루 온종일 반나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저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들이 포도송이를 다 짊어지고 왔거든요. 정탐꾼들이 말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이거는 그냥 손으로 들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장대에 매가지고 걸어 나가야 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 저 땅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포도만 큰 게 아니고요.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 족속에는 너무 커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전쟁 치르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우리 결국에는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 이게 참 힘들게 지나왔는데 드디어 여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온 게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가지고 옵니까? 그가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저 땅에 들어가면은 이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약속으로 준 땅. 여러분, 우리 들어가면은 너무 주님께 주신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증거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받을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거로 가지고 온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왜 앞뒤 가리지 못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잠잠하십시오. 말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원망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포도송이를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오는데 나머지들은 다 울상인 거예요. 행복은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결국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우린 저기 못 들어가. 우린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대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저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은. 여러분, 다 된 밥에 재 뿌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예배,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우리가 뭘 잘하는 것으로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성취를 하고 남들과 좀 비교해 봐가지고 내가 좀 우월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출난 걸 가지고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도 어릴 때에 그런 생각 많이 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했어요. 학생 때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중간고사 시험 좀 잘 좀 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눈빛이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이 영광인데 이 수학 성적 영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별로 안 웃으시네. 저희 수학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영광아, 넌 이름이 주영광인데 왜 수학은 영광이냐? 하나님, 이번 성적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 스크린 다시 띄워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뭐든지 최고라고 하는 것은요, 희귀할 때 그게 최고인 겁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최고죠. 왜냐하면 희귀하니까요. 그런데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적을 감사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희귀해요. 감사가. 주님은 매일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주셨는데 그걸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땡스기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복과 그 놀라운 기적들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복이 아닌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감사가 너무 희귀하다. 그런데 희한하지? 나는 그들에게 매일의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왜 이들이 모를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절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1620년 12월 21일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곳에 11월에 도착을 했지만 모두가 다 모래벌입니다. 그래서 인디안들도 좀 되게 위협적이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정착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한 달 더 항해를 하다가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을 했죠. 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그 1620년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추수할 것도 없었고 감사할 제목보다는 원망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도착을 겨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이미 가지고 오는 곡물들은 3개월 동안 배에서 다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고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그 추위로 인해서 봄이 되기까지, 여러분 봄은 한 몇 월 정도 되면 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3월이요? 4월이요? 그러면 12월에 도착을 했으니까 4월 동안, 4개월 동안, 그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 때문에 4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몇 명이 그 땅을 밟았냐면 102명이 육지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추수감사예요? 무슨 감사예요?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는데 가지고 왔던 그 곡물들, 씨앗들 있잖아요. 그래도 종자씨를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풍토가 맞지를 않으니까 벌써 첫 해 1년 지났는데 다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겨우 인디언들이 준 곡물과 그들이 재배법을 가르쳐줘서 그나마 추수해가지고 감사절 드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 감사절은요, 풍성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인디언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이 더 많았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년 우리가 도착한 이맘때쯤 우리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반이 죽어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추수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호의적인 인디언들도 있었지만 위협적인 인디언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년 기억이거든요.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건 우리에게 감사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시선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감사의 제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의 제목들이 안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병들어 죽었느냐, 얼마나 재배에 실패했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양심에 따른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감사절 때요. 그분들은 영국에서 종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개신교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절 때의 첫 번째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신학생 시절입니다. 그때 미국 시민권자인 이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고아이셨는데 미국으로 선교사님 따라가가지고 결국 입양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그때 당시에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가셔서 북한에서 사역을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물론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신께서 도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쓱 지나가면서 종이 쪽지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옆에 자꾸 따라 붙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 쪽지를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좀 오셔서 성찬식을 좀 집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연합을 하는 성찬식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제발 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좀 들려주세요. 그 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들은 찬양을 부르지를 못해요. 이불을 덮어쓰고 찬양을 해야 돼요.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 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찬식을 갖고 싶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목숨 걸고 쪽지를 건네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쪽지를 보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만나지를 못했대요. 북한 당국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설교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는 지금 매일 하나님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느 날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3개월 동안 그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닻이 휘어져가지고 표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제목을 읊는데, 하나님 파손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표류해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그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한 사람이 없대요. 이 정도 왔으면 이렇게 표류하고 힘들었으면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 우리 더 많았으니까 차라리 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읊어내려 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if가 없어요. because가 없어요. 조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in spite of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 3개월 동안 표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우리 44명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예배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주님, 가지고 온 거 곡물 씨앗 다 죽었어요. 썩어 없어졌어요. 그러나 인디언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꾸 if 찾고 because 찾으면요 원망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 기적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가 되고 내게 주어진 그 복이 정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러한 감사의 정신 가운데 세워져서 이 국가가 그래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 조상들의 감사 때문에 이 기회의 땅에, 물론 우리가 이민자의 삶으로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건축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정기용이라고 하는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정기용 건축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건축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대장암을 앓으시면서 2011년도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그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제가 건강하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학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가지고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은 뭔지, 가족은 뭔지, 그렇게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죽음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의 모습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성숙해지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얻고, 그렇게 위험이 있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되게 종교적이고도 철학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가족들과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좀 바람 공기 좀 맞고 싶다고 해서 광장동에 있는 아차산을 가족들과 직원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들것에 실리기도 하시고 이제 휠체어에 타고 가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거기 그대로 그 대사가 등장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도 고맙고, 와, 나무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모두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와요. 진심을 담아서 하늘 바라보고 인사 나누고, 나무 보고 인사 나누고, 내 귓가에 느껴지는 바람을 느끼면서 이게 정말 고마운 거였구나, 인사 나누고, 그리고 주님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나머지 감사보다는 원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당연한데, 우리는 하늘이 당연한데, 우리는 지금 이 호흡이 당연한데, 그 정기용 선생에게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다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저 나무를 볼 수가 있다니, 모두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당연히 예배하는 것, 당연히 찬양하는 것,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것, 당연히 믿음으로 당연히 천국 가는 것, 이 모든 것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 예수님 없으면 이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안에서 조건과 이유를 찾는 순간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조건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정말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나에게 가족 주신 거 감사. 옆에 계신 분 가족이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인 겁니다. 그래도 이웃과 친구들이 있어서 초청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잖아요. 친구가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정경 선생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감사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입니다. 오늘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로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감사하고 내 친구들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유의 땅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모두가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음악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제목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 아래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오늘도 참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두 발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늘 최고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매일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기적이요, 내게 주어진 이 자녀들이 기적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기적이요, 그리고 함께 이 자유의 땅에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기적이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이 호흡조차가 기적이듯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참되게 내게 주신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해